증인되는 교회, 천수보험교회 주일 예배 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많이 콜 훌쩍거리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이 전에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십시다. 그리고 주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귀한 예배 자리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런 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무다른 지혜를 깨닫고
유목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함께 주시면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주만 안에 난 예수로 주만 안에 난 예수로 주만 안에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안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주만 안에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주만 안에 영원하고 내
시온의 보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친구 없어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강절 기간 주님을 기다렸던 신실한 성도처럼 주님이 주실 이 땅의 평안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지구촌 어두운 곳에 참치를 비춰주시며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며 참 평화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살아가신 하나님, 전쟁의 위협과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부와 국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국민 앞에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국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40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강절 세 번째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힙니다. 성찬절 앞두고 사랑의 열매와 헌혈을 통하여 예수 사랑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학, 취업, 결혼 등의 문제로 간구하는 차세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관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과 힘과 용기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님들을 비롯한 찬양팀,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으셔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영광 돌리는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와 핸드벨의 찬양팀의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와 영상을 예배드린 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취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늘의 별을 다신 분이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의 별을 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별을 다셨는데 하늘의 별을 다니신 그분이 이제는 또 그 십자가 나무 위에 자기 스스로를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서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귀하신 왕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다시는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달아 놓으시는 그런 은혜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곳에 계시니 우리가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시고 소망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가용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교회 부속 청년에서들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또 4층 국제회의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 주일 2부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죠. 겨울이니까 뭐 추울 거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뭐 있겠지라고 다들 알아요. 하지만 또 그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면 힘들고 더 괴롭고 그러고 아픕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갑자기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셔요. 갑자기 아프신 분들,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지고 또 곤란해지신 분들, 갑자기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 또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그 며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 옆에 와 계셔서 끝은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야기를 그냥 들으시는 분 아니셔요. 우리를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 거기서 끝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갑자기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은혜 넘치게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약속하신 평강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을 거라고 알지만 아버지 갑자기 추워지고 아버지 명의력이 터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들 어려움들을 아버지가 모르는 건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갑자기 닥쳤을 때 아버지 어쩔 줄 모르고 지치고 아버지 힘들고 두려움과 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추운 계절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이들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이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심지에 아버지 하나님 속하게 우리 살아야 되는 아버지 영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버지 닥쳐 아버지 어쩔 줄 모르는 이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정에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와 무한으로 어려워하는 이들 주님 위로하시고 이전에 또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흔들리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갑자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마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떨고 있는 이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입니다. 주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주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의 기도 들으시고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명하신 진리가 우리 임합니다. 주여 진리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하시는 기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아버지 내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아버지는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며 우리를 위하여 귀한 생명의 선물을 들고 오시는 아버지는 생명의 주를 만나며 아버지는 삶이 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무거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는 어디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해 주옵시고 죄의 위로와 평강 아버지는 주의 본을 아버지는 그때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이가 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또 주께서 말씀하시며 또 놀랍게 예비하신 귀하신 샬롬의 복이 아버지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영혼이 잘 되는 시간에 아버지는 이름 엄사가 들리며 감동한 복을 주시며 아버지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마음을 열어 주를 영접합니다. 아버지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물을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가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 우리 어느 역사하시니 아버지를 우리가 누립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축원해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섭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섭니다. 주님 주께서 알는 자들을 지키시고 아버지는 기쁜 소식을 위해 전하시니 아버지의 모두가 다 아버지는 이 기쁨의 소식과 이 능력 안에서 아버지의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겨울이 추운 건 알지만 정말로 추위가 오면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아버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 있는 것 알아도 아버지는 정말로 닥치면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또 주를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는 어려운 일 당한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주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팔로 아버지는 그 귀하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그 귀한 은혜의 역사 아버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강절입니다. 아버지는 오시는 빛 오시는 구주 아버지는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구원의 역사 베푸시사 아버지 이전보다도 더 분명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우환과 아버지의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지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시간이오니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영접하여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다 남김없이 들으셨으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팔 능력의 팔로 붙잡아 일으키시며 주여 주께서 단단히 붙잡아 늘 사랑으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주가 주시는 생명으로 아버지 주가 인도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또한 귀를 열고 아버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기 가득하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받아 마시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생명 가득한 복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크리스마스의 악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당입니다. 크리스마스 악당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시나요? 1991년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예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생각나는 영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34번가의 기적 이런 거 옛날 미국 영화들 여러분들 좋아하셨을 텐데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나는 영화 또 보게 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늘 1, 2, 3등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홀로 집이에요. 생각나시나요? 그러고 있는 거 있죠? 오마이갓. 맥컬리 컬킨이라고 1991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나홀로 집에 크리스마스 악당 그러면 그 녀석 집을
털로 온 도둑들, 어설픈 도둑들 좀 생각이 나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나요? 이렇게 녹색 괴물 같은 녀석이요, 크리스마스를 훔치려고 했던 그 그린치 얘기도 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악당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악당 그러면 생각나는 얼굴 몇 개가 떠오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누군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요 그 이야기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이요, 마리아예요, 그리고 요셉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또 마리아, 용감한 사람이요, 용기 있는 여인이었고요. 요셉,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들을 몰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목자들, 그 목자들, 멀리서도 주 앞에 드릴 선물을 들고 먼 길을 찾아와 아낌없이 드렸던 동방 박사들,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평화로운 광경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잊을 수 없는 악당 한 명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탄의 이야기,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악당 역할을 하는 사람은 헤롯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헤롯 왕이라고 불려졌던 그 헤롯은 분명한 크리스마스의 악당입니다. 이 악당은 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요, 크리스마스가, 성탄이,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리고 그 은혜, 그 구원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크리스마스의 악당은 헤롯입니다. 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하지만 헤롯은 아니죠. 자신이 사는 곳, 그 도시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만나러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또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했지만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헤롯은 아니죠. 결국 본 것은 자기의 얼굴, 흉측한 얼굴만 보았을 뿐입니다. 성탄의 이야기의 유일한 악당 헤롯이고요, 어쩌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배척한 첫 번째 사람이 헤롯입니다. 어떻게 오시는 주님을 누리지 못할까? 오시는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지를 보려면 누굴 보면 됩니까? 헤롯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슬픈 인생을 보려면 이 헤롯을 보면 됩니다. 헤롯을 보면 얼마나 인생이 악하고 슬플 수 있는지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 크리스마스의 악당 헤롯을 조금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은혜가 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지, 주님이 오시고 은혜와 평강이 오셨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그 험하고 그리고 광란의 질주들이 여전한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또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대강절 기간이에요.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아니면 이 계절에 그 기쁨과 소망, 그 평강 대신에 헤롯처럼 어쩌면 고민하고 소동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서는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2023년 이 겨울 대강절이 다시 한번 헤롯의 계절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쁨과 감격의 계절이 되는 그 복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을 뺏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요. 자기의 권력을 뺏으려는 어떤 음모의 조짐만 있어도 헤롯은 다 죽입니다. 산헤드림이라고요, 그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회식입니다. 산헤드림의 회원들을요, 헤롯은 한 절반 정도는 헤롯이 죽입니다. 왜?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쑥덕쑥덕 하면요, 헤롯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냥 다 잡아다 죽입니다. 그런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자기 이전에 하스모니아라고 왕조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어찌어찌 해서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전에 있었던 왕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요 싹쓸이 해서 죽입니다. 그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자기의 아내도 포함되어, 자기의 장모도 포함되어, 자기의 아들들까지라도 헤롯은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얼마나 폭군이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울지 않을 것도 알아요. 근데 너무 섭섭하죠. 그리고 창피하죠. 내가 유대의 왕인데 내가 죽는데 사람들이 좀 울어줘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요, 자기가 거의 죽어갈 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큰 경기장에다가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 귀인들 다 모아놓으래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소식, 임종의 소식이 들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이라고. 왜? 그래야 예루살렘이 울 거라는 거죠.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어서 내가 죽었을 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통곡 소리를 듣게 하겠다라는 게 헤롯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 생각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헤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극단적으로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이어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에 눈이 멀었어요. 내가 왕이어야 돼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내가 유대의 왕이에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앞당은 누굴까? 헤롯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오지도 않나요? 내가 왕이어야 된다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의 악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헤롯처럼 무슨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악당들은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헤롯만큼이나 내가 왕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헤롯처럼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세상,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헤롯이 자기가 왕이어야 된다는 생각, 그 교만함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지는 못해도요, 헤롯과 비슷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교만함으로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되어가고는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셔요. 헤롯은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벌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을 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래 마태복음 헬라어로 보면요, 소동한 거는 헤롯이요. 헤롯이 소동했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예루살렘도입니다. 그러니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헤롯이 소동하니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유대인의 왕 누군가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자기의 자존심을 확 긁어버린 거예요. 분노에 떱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이 많아져요. 유대인의 왕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내 직함이에요. 내 직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니.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내가 왕인데 다른 왕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을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요구예요. 유대인의 왕에게, 유대의 왕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내가 왕이었던 삶을 부인하는 것,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요구받으면 누구는 겸손하게 내 머리에서 면류관을, 내 왕관을 내려서 주 앞에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그건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왕이 왔다는 건 뭐죠? 모든 결정을 왕이 하실 거예요. 이제껏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귀하고 선하신 왕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건만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왕이 오셨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은 내가 개척하고 싶은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알아요. 왕이 무슨 왕? 내가 선한 게 뭔지 알아요. 내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여전히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왕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주께 모든 것 다 맡겨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너는 기쁨으로 주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분노에 떨게 만드는 그런 소식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왕이어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교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악당이고 슬픈 악당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소식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셔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즐겁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됐네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 주 앞에 맡기고 하는 게 좋겠네요 하고 기쁨으로 주를 따릅니까? 아니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자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또 헤롯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8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어요.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마음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러는데 헤롯만 뭐라고 얘기해요? 아기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에 대해서 보고하래요.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한답니다. 말이 안 돼요. 아기를 경배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헤롯은 차마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왕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하지만 왕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요. 교회 가자라고 말해요. 교회 갑시다. 하지만 왕을 말하지는 않아요. 뭐 좋은 일 합시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왕을 말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명하신 바다 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다른 말로 치환하고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명하셨으니 우리는 이 일을 따릅니다라는 건 촌스러워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명해서가 아니라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고 싶기 때문에 내가 오는 거지. 주가 나에게 명하시고 주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온 건 아니고 내가 여기 오는 건 내 평안을 위해서 오는 거고 여기 내가 교회 와서 뭐 하는 거는 내가 그게 마음의 평안이 되고요. 내 삶을 그게 잘 정리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 한 번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한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주가 내게 그 길을 보이셨으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크리스마스의 악당은 아닌지 내가 여전히 내가 왕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길을 예배하는 그 길을 가긴 가지만 나는 내가 왕으로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 좋아서 하는 거고 내게 이거 말고는 다른 데서는 이런 만족이 없으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주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 그 왕이라는 이야기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왕으로 살아가는 어쩌면 크리스마스의 악당입니다. 나는 그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아기에 대해서 보고하시오. 내가 가서 예배하겠다고 헤롯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왕을 말하며 삽니까? 왕을 말하며 삽니까? 내 삶의 선호가 내가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선호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결정하셨다고 말합니까? 왕을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내가 혹시나 크리스마스의 악당 여전히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안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 헤롯은 크리스마스의 악당은요 적어도 3시간, 길어야 한 3시간만 걸어가도 되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직접 갈 수도 있어요. 신하를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성이 보이잖아요. 찾지 않습니다. 찾는 일은 박사에게 맡겨요. 그리고는 보고를 받겠다는 거죠. 성의 있게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저기 정말로 유대인의 왕, 구원자가 계시면 난 성의 있게 찾을 겁니다. 성의 있게 찾는 시도들이 없다면 내가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아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의 있게 찾으십니까? 여러분들 조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도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로 조금도 기도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그냥 고개 숙였다가 일어나서 그냥 먹는 것 정도. 아니면 혹시라도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나요? 주무시기 전에 그냥 하다못해 이 이불 덮고 베개에다가 하고 아구처럼 하나님 잘게요. 그러고라도 잔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시는 바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3시간 길은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내가 찾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찾습니까? 주님 앞에 길을 묻고 주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주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내 왕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우리는 그것을 찾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조금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내가 왕이니까 내가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도 기도하지 않아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냥 숙제하듯이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지 않으면 천국 갈 때 상급이 없어서 하는 것처럼 뭔 모르겠는데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함으로 이 말씀이 내 발에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될 것 나를 인도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물어보시면 돼요. 안 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의 악당에 아주 가까워요. 성의 있게 그 길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읽습니까? 그냥 산책하면 되는 거예요? 3시간 산책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나와서 3시간 산책한다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을 향하여 성실하게 성의를 가지고 찾아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나 좋은 것, 나 편한 것,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드는 것, 그건 생각해요. 그건 생각합니다. 뭘 먹으면 기분 좋을까? 뭘 먹으면 맛있을까? 그 생각은 많이 해요. 어딜 가면 즐거울까? 어딜 가면 사람들에게 어딜 가면 싸고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은 많이 해서 성의 있게 그것들을 찾고 서치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들은 찾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누군지 잘 보셔요. 누군지 보셔요. 헤롯? 헤롯 뭐 합니까? 소동하는 거예요. 왕이 났다는 것에 짜증나고 왕이 났다는 것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왕이라는 말을 아예 하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헤롯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어야 된다는 교만한 생각, 그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빛이 비춰요. 누구는 동방박사처럼, 누구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그 빛이 임했을 때 노래하기 시작하고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이 임했을 때 어쩌면 더 처참하고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간에 햇빛이 비추면 새는 날아올라요. 하지만 쥐는 어둠으로 달아납니다. 같은 메시지를 동방박사와 헤롯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러 나갔고 헤롯은 경노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소동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길을 걷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찾는 그 길을 위해서요. 온 마음을 다해 별을 보며 말씀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교만해지면 올바른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왕이 오셔도 내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아니 변화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악하게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남에게 해를 입혀요. 헤롯을 보셔요. 교만은 악입니다. 늘 그래요. 내가 오만하면 내 왕의 자리를 지키려면 그리고 내가 왕이 되려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다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묵찌발 할 때 어릴 때부터 그래요. 묵찌발에서 이기면 한 칸씩 올라가죠. 동네마다 다릅니다. 동네마다 어디는 가위바위보, 어디는 짱게임이 쇼, 다 다르듯이 묵찌발 할 때도 다 룰이 다를 거예요. 저희 동네에선 그랬어요. 저희 동네가 조금 경쟁이 심했던 동네인지 이렇게 5명이 하면은 아래는 중요하지 않은 신하 1, 신하, 왕비, 벨벨거 이름 다 붙이고 그 대신 1등은 항상 뭐예요? 걔는 왕이에요. 묵찌발에서 딱 이기면 이 왕이 되면 좋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요. 왕이 되면 뭐가 생기죠? 특권이 생겨요. 뭘 하나 시킬 수 있어요. 애들은 말을 들어야 돼요. 이상하게 왕이 되면
뭐 우리 동네에선 제가 왕이 되면요 막 시킬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물 떠오라고 물 한 잔 떠와라. 그러면 이제 물 한 잔 떠오는 거예요. 좀 직분들은 뭐 딴 것들 시켜요. 하지만 묵지바에서 왕이 돼가지고요 어떤 왕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너네들에게 빵 하나씩 사주겠다. 이런 왕은 본 적이 없어요. 왕이 됐으니까 뭐 너희들 뭐 화해하고 잘 지내라. 그런 왕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이상하게 왕이 되면 애들 곤란한 거 시킵니다. 물 떠오라 그러고 무슨 업어달라 그러고 말 타게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요. 어린 시절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죠. 뭐 기숙사로, 학교로, 무슨 직장으로, 가정으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왕이 되면 남을 힘들게 만들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남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교만은 늘 남에게 해를 입힙니다. 우리의 고자세가 베들레헴의 학살 그만큼은 아니어도 여럿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교만의 대가는 혹독해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당들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악당이 되지 않으려는 이들은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셔요. 우리의 참된 왕이 오십니다. 나는 그 왕을 따르는 왕의 백성이에요. 이것 이상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두고 살피십니다. 시편 138편 6절이요. 높이 있는 사람들은요, 높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렇지 않으셔요. 이정재가 누구랑 사랑하는지 보셔요.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끼리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 낮은 마음을 사랑하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온갖 귀한 것들을 가져다 주셔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귀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거 주셔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시편 149편 4절에서는 말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이 귀한 거 주셔요. 그 사람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니 교만한 자들 어떻게 하셔요? 미워하셔요. 교만한 자들에게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셔요. 그냥 못마땅해서 고개 돌리시는 정도가 아니셔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나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해요. 이 대강절 기간, 이 12월, 이 추운 겨울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에 정말로 어리석음과 그 못남들,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생각합니까? 내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생각 그것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는 올라가려는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적 올리려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실적을 어떻게 올릴까? 거기에 내 모든 생각이 다 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적 올리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많다면 그거 줄이셔요. 그거 줄였다 큰일 나는 건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 오시는데, 내 왕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실적 올려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왕이어서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이 되고 나 말고 누구도 나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면 염려하지 마셔요. 이제 왕이 오셔요. 실적 높이려는 생각, 그 생각 줄이셔요. 그 대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내 왕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평강이 옵니까? 평강이 옵니다. 뭘 주신대요? 겸손하게 주께 맡기고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아까 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구원을 주셔, 은혜를 주셔, 존귀함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왕이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이, 나 높아지려는 생각, 그 모든 시도와 고민, 그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이 계절에 어떻게 하셔요? 그리스도, 내 왕이, 내 구원자가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더 많이 들어가시고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왕자, 여러분들의 왕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요. 거기서 떵떵거리고 지내는 시간들이 있죠. 내가 힘이 있어서 남들을 부리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누리는 시간, 그 시간들 줄이셔요. 그 대신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내 왕의 십자가 그 밑에 오래 머무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너무 즐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왕의 지위에 있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누리는 것,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셔. 십자가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시간들 더 많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빛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가져주신 평강,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해요. 난 교만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데 머물려고 하는 것,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왕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교만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 삶을 주 앞에 맡기고 주가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가 껄끄럽고, 그러니 왕이라는 이야기 못하고 여전히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고, 내가 주를 간절히 찾지 못하는 것, 내가 어쩌면 헤롯을 닮은 이 크리스마스의 악당일 것 같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주신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자랑할 일, 그런 것들은 점점점 자랑을 줄이셔요. 내 자랑 줄이고 뭐 하십니까? 주님이 이루신 일, 그 일들 자랑하기 시작하셔요. 은근히 내가 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은근히 하는 그 기술을 어디에 쓰셔요? 예수님, 내 주님이 하신 일, 그 일 자랑하는 일에 여러분들 사용하셔요. 내 자랑 말고 주님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 어느샌가 내 자랑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자랑만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임하시는 빛, 그 평강,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셔요. 우리의 삶이 귀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누가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왕, 유대인의 왕으로 왔을 때 헤롯이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꾸로 지시면, 거꾸로 하시면 여러분은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중요하지, 뭔 소리? 헤롯의 이야기야.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가진 생각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사람.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의와 그 평강이 중요하지 내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내가 높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높아야 됩니까? 헤롯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악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악당들은 들으셔야 돼요. 헤롯, 이 악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악당에게 동방박사를 보내시고 이 악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 오늘 크리스마스의 모든 악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임하고요. 우리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셔. 오늘 헤롯처럼 듣지 않아 어리석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교만의 길은 우리를 추락시킬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게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 구유 앞, 그리스도의 얼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고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정말로 은혜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려야 돼요. 그 악당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이 악당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어요. 뭐냐면 도망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죠. 12절, 13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는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악당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도망가야 되는 세상이요. 사람들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떠돌이를 만들고요. 그리고 삶의 뿌리를 뽑아버려요. 악당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이 되려는 그 길에 여기저기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또 어떻게 되죠? 이제 경무해서 죽입니다.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몽땅 다 죽이려 2살 이하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베들레헴의 학살이라는 그 악당이 벌려놓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태는 그 기록을 해요. 크리스마스에 악당이 이런 일을 벌여놨어요. 그러니 왕이 되려는 사람, 왕으로 살겠다는 사람, 참된 왕이 왔지만 저항하는 그는 그의 인생을 망할 뿐만 아니라 여기도 헤롯은 죽습니다. 죽는 이야기가 나요. 헤롯만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의 일들을 벌여놔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 일들을 하면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룬대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건 그냥 연관 검색어 갖다가 검색해서 뭐 아들 애굽 그거 갖다 놓은 것 아니야.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지셨다라는 이야기, 그 말을 이루실 거예요. 애굽에서 건질 겁니다. 도망갔지만, 그래서 도망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가난이 우리를 도망가게 합니다. 가난이 우리를 도망가게 해요.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 도망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출애굽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셔. 악당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세상, 그래서 세상에 뿌리가 뽑혀져 버린 그런 세상 염려하지 말아요.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여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이 뿌리 뽑힌 세상과 도망가야 되는 세상,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지금 마태는 거기다 꼭꼭 눌러서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울었겠어요. 그러니 인용한 말씀은 여기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이요.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 들린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라마, 그 베들레헴 근처의 그 길, 울음, 통곡, 뭐 자식, 연관 검색어 찾아서 써놓은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이 말씀이 있는 곳은요, 그냥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웁니다. 라마에서 울고 라헬이 울어요. 하지만 이제 울음 그쳐라. 왜? 내가 너의 자녀들을 다 돌아오게 할 거라.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이제 돌아오게 한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31장 15절 그 앞뒤로 몽땅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마태가 쓰는 거야. 울지. 악당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 정말로 엄마가 억울해서 울고 자녀들이 울고 정말로 슬퍼하고 가슴 아파 의에 줄이는 세상 되었지만 이제 이 일이 뭐예요? 이 예수의 오심의 이 일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슬픔과 눈물 흘리겠지만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것, 그거 지금 전하려고 마태는 여기다 꼭꼭 눌러 쓰는 겁니다. 악당의 세상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어쩌면 악당들이 만들어놓은 그 세상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악당의 세상 때문에 슬퍼하지도 마셔. 그리고 악당 때문에도 슬퍼하지 마셔. 하지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우리가 혹시라도 악당이었다면 주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들리시니 여러분들 어서 돌아오시고 내가 악당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구원으로 회복시키실 것 여러분들 기대하시며 여러분들 돌아오시고 주를 찬송하시고 주 앞에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당이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를 믿으셔. 주를 영접하십시오. 왕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주가 행하시는, 우리 왕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아버지는 성탄 구원자가 그 놀라운 빛이 왕이 오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는 이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왕을 맞이하지 못했던 악당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망쳐진 세상, 아버지 그 세상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악당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망쳐놓은 세상 보일지라도 이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니 주여 이 겸손함으로 주를 따르는 왕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악당들을 만들어 놓은 이 험하고 슬픈 세상 이제 예수 오신 왕이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겸손하게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왕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왕이시여 오셔서 이 엉망이 된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참된 왕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강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버지 빛이 비추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빛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송과 순간 받아내는 이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왕 앞에 아버지를 살려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이름을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살려는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다 내려가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아버지 참되신 왕이 예수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을 말하지 못합니까? 주님으로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는 일 성실함으로 왕을 찾는 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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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우리의 왕을 다시 한번 정정하시고 우리의 왕을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의 왕을 찾게 하시며 아버지 왕의 이름으로 말하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의 주님이 기쁨과 제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앞에 내밀어드리고 아버지 나아가고 싶으소서. 주여 주께서 이 우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망쳐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뺏기신 것들 아버지 우리가 뽑아주고 허물었던 모든 것 주여 주께서 다시 심으시며 세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기적을 체험하여 아버지는 기적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삶의 변화되는 기적 아버지는 내가 변화되는 기적 아버지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변화되는 기적 아버지는 기적의 기적입니다. 왕이 오시니 기적이 변합니다. 왕이 오시니 기적이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하는 기적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살아가는 이 땅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아버지 놀라운 기적 아버지는 내 모두가 함께 기도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이 왕이 되심이 아버지 안에 꺼림직했고 아버지 왕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 왕을 찾아나시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정말로 놀랍고 놀라우신 은혜의 왕, 능력의 왕, 사랑의 왕 우리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아버지 주를 따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함과 어리석음을 만들어 놓은 아버지는 그 슬픔과 아버지 모든 환난과 아버지는 고통들 주께서 다 회복하시며 또한 구원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내 삶이 변하며 아버지 내 세상이 변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오시니 내가 변하고 왕이 오시니 내 세상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왕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이시여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사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 진리 잊지 않게 하시며 이 진리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혜사가 되실 줄 믿사오니 늘 성령님 의지하며 아버지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송하시고 신부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며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대강절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단위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남자 집사님이랑 우리 네 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하셨는데요. 4시 한 게 아닙니다. 5시입니다. 1월 1일이 예정일이신 분이 계신데요. 그렇게 끝까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양했으니 이제 태어난 아이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또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구역을 다시 조직하는데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구역을 조직할 때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각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예전 교구에서 여전히 신앙생활 같이 잘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면서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다시 구역으로 재편되어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인천 수봉교회로 부르셨어요. 인천에 정말로 복음이 심어지고 빛빛 복음 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들 가득 채우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또 많은 생명들 살리는 그런 구역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 멀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 저 아프리카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제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만큼 이제 가셔서 새롭게 구역을 만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들 계셔요. 우리 교회 거의 한 30% 조금 안 됩니다. 그 정도니까 열의 셋은 아마 교구가 옮겨질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일어나 주셔요. 일어나 주셔요. 전출 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다 이제 그 교구가 바뀌는 분들이 일어나 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이분들 축복할 겁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교구가 안 바뀌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자기 교구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가시는 분들은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가는 그 발걸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축복할까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국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진실하신 주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갈대아우르를 떠나 주가 약속하신 그 길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먼 길은 아니어도 여기 우리가 가졌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들, 눈물들, 추억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새롭게 구역을 이루며 새 교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러 갑니다. 주님, 이 믿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순종으로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약속하신 바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사 주님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구와 구역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오니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소망으로 나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성령을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가시는 교구에서 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인천 곳곳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 꿈들을 함께 꾸고 또 그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구역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또 분명한 사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의 부르심, 주의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고드릴 것은 이번 한 주간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이에요. 뜨겁게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주신 약속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일이 참 많아요. 교회 부역, 이번에 새롭게 되는 부역들, 또 이제 교역자들도 이동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일 많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남북 문제, 세계 정세 어느 것 하나 성한 것 없이 다 어려워요. 하지만 두려워하실 일은 아닙니다. 왕이 오셨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은혜 붙잡으시고 주 앞에 소망을 비춰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에는 헌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차를 저쪽 예수회관에 계시던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해 주셔서 오시면 헌혈에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랑의 열매 달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성탄절까지 사랑의 열매 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보고 또 분명하게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그런 변화된 삶들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이 점점 더 믿음에 굳게 서기 시작하고 또 하늘의 소망, 또 영원한 것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2023년 올해가 여러분 이제 것보다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대강절, 이전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받아 누리는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또 빛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충만하게 채우셔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대강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성실함으로 주를 섬기듯 또한 성실함으로 삶에 맡겨진 일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들 주여 주께서 그 손에 복을 내려 주시사 하는 모든 수고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복 누리며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듯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또 여시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하나 감당해내는데 지치지 않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